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풍파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놓쳐버렸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일곱 뼈를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변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문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 계시록 전체의 개관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개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내는 이 편지, 서신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요한의 편지 글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에베소를 가보면 항구가 아닙니다. 아마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형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에베소에 가면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가면 여전히 그 옛 도시 터에 보면 항구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또 배도, 옛날 배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굉장히 유명했죠. 아데미 여신상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또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공업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어떤 여신이었냐면 풍요의 여신이었죠.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는 사제들과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간의 문란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또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부터 황제 숭배에 대한 예식과 또 그러한 황제 숭배를 실제로 그 신전에서 같이 병행해서 드려졌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성경을 강해하면서 그냥 교양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인 사역을 했죠.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사람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거기서 세움으로써
지도자들을 이 소아시아 지역 각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3년을 마치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고 활발하게 증거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교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아마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봉사를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유대교를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정말 계속적으로 이 내적인 영역에서, 이 신앙적인 영역에서 계속 또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많은 수고와 인내와 또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고 또 거짓 선생들과 또 그 시대에 그러한 다양한 이러한 영적인 도전에 이것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기울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행위에 대해서, 인내한 것에 대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묘사한 것을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없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저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특징을 보면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바울과 함께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읽고 공부했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지원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남는 것은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진리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고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행위, 또 수고, 인내,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봉사, 수고, 인내,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러한 행위와 수고가 어떻게 바뀝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기억하라 라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첫사랑의 그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때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해보라.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잘못되어졌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주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뜻입니까?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걸어왔던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슬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로 계속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도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나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 다시 한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한데, 대부분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보면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깨워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부르셨던 그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처음에 내가 했던 그 행위, 그 일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마음, 하나님과 어떠한 그런 관계에서 내가 그 처음 행위를 했는가, 결국 어떠한 동기에서 어떤 마음에서 내가 신앙에 그러한 행위들을 했는가를 다시 돌아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7개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7 촛대들이 있다. 그래서 이 7 촛대는 이 교회들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촛대를 어떤 때 쓰입니까? 원래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그런데 성막문을 열고 딱 그 실내로 들어가면 거기에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가지에서 나와서 7개로 이렇게 흩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7 촛대. 그런데 이 7 촛대가 빛날 때 그 안에, 이 성소 안에는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러한 기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촛대에서 촛대에 빛을 비추면 그 금으로 칠해져 있는 그 금장들이 반사를 하죠. 서로 반사를 하면서 빛을 아주 화려하게 비추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뿌옇게 그 향과 구름이 섞이고 그리고 그 금색의 그 빛이 비추면서 그 빛을 비추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성소 안에 있는 그것을 상상해서 요즘은 3D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실제로 들어가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이겠구나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영상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촛대가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7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결국은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7 촛대로 교회를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 위에 있는 마을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이스라엘의 마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보통 구릉 지역에 언덕 같은 곳에 위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질 않고 이 구릉 지역에 올라가면 습기가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은 마을들이 이 구릉 지역에 있었어요. 이 구릉 지역에서 결국은 저녁에 밥을 해 먹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이 불을 켜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산 위에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악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에 불을 킨 것을 보고 주변에 그 빛이 비추어짐을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금촛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공로, 그리고 사람의 업적,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 업적과 공로를 비교하게 한 비교의식 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2장 8절부터 11절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지금 튀르키예에서 어디냐면 이즈밀이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에 이어서 아마 이즈미르가 튀르키예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7대 교회 중에,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 여전히 이 도시가 남아서 현재까지도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는 이즈미르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그냥 옛날 도시의 터가 남아있지 실제로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는, 이즈미르는 여전히 현대적인 도시로 또 이 에게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 도시, 또 관광 도시로 아직도 명성을 하고 있죠.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195년에 최초의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한 이후로 여러 황제들을 위한 신전들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서머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주변 지역에, 이 다른 여러 주변 지역에 황제 숭배를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도시의 기능이었고, 이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황제 숭배를 하는 이러한 그 산업,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외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지금도 이즈미일이 그렇지만 궁핍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황제 숭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것을 거부했을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다. 나는 황제 숭배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 세상의 조류와 맞서서 싸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와 관련된 예식, 황제 숭배와 관련된 모든 행사들을 총괄하고 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결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사회에서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궁핍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부다비에서 사역할 때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여러분, 모로코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모로코라는 나라의 이슬람 국가인데, 이 모로코라는 국가에서 지브랄타 해협을 배를 타고 건너가면 30분만 배를 타고 건너가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고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인데, 이 모로코에 저희가 아우리치를 가서 오누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두 가정이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 모로코에 있는 지하교회, 몰래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지하교회들이 이 모로코에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거의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과 아는 그런 공동체를 연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너무 좋다, 한번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원래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척이 된 교회인데, 선교사님이 추방이 당한 이후로 그 교회 안에 장로님 한 분이 그 청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지하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로코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고 차별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로코 형제들의 눈물겨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형제들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과 그 궁핍방 가운데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팀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회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고, 취직이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로코에서 소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옥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투옥이 된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보면 핍박, 투옥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결국은 정말 핍박을 통해서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풀무불에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말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모로코에 있는 그 지하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참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요한 교회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장자교회로서 그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수많은 수고와 봉사와 노력을 담당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식어지고 사라졌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은 사회에서 모이는 사회의 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첫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내세우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로 저희의 마음에 안수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서문화 교회를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차별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이 더디고 느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혹시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사실은 빈궁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감수하게 되는 그 어려움과 핍박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핍박받고 하나님 아버지 빈궁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로코에 있는 하나님 지하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문화 교회처럼 하나님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인 불이익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아버지 그들 가운데 감옥에 아버지 던져지고 하나님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핍박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며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면류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JATC에서 특별히 캔이라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JATC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교재를 연구하고 또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회 개척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많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각지에서 지도자급
각 지역의 책임자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본부에서 또 리더십들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이 캔이라는 프로그램을 선교 현장에 어떻게 잘 적응시킬 것인지,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JATC에 앞으로 보내서 훈련하게 되는 중요한 정말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JAT 선교사님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이 캠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세우고 현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버지 JATC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지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캔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JATC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강의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저희 교회의 모습,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JATC와 열방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